오늘도 호세아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나라라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회를 떠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호세아는 이런 불신앙의 시대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자체에 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교회가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죠. 이스라엘 교회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교회는 이름만 교회였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단들은 아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점점 이스라엘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를 절대 떠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 있으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 때에는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교회고, 남유다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점점 북이스라엘화 되어가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런 고백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중요하면은 언약적인 개념이 중요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사이의 약속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계약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나타냈냐면은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흠집을 냄을 통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또 개개인과의 약속은 뭐라고요?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약속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계약이 중요한 거죠. 약속이 중요한 건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파괴해버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남유다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호세아는 자기가 예언하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먼저 밝혀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보십시오.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을 여러분 조금 잘 구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거는 기억하시고, 또 그 뒤에 보니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랬으니까 여로보암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남유다에는 이런 왕이 있었고 똑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런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주로 활동하던 그런 지역은 어디였냐면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됩니까? 남유다의 왕이 나와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왕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남쪽의 왕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악을 많이 저질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악한 왕의 아들 가운데 누가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민족적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시기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북쪽의 시기는 어땠느냐? 남유다 시기 때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와서 여로보암 2세가 왔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최의 전성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의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쇠락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고,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주전 722년과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주전 715년 사이에 약 7년간의 연수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시기에 누가 활동을 했느냐?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기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1절에서 자신의 활동 시기를 유다 왕 이름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활동 연대를 누구를 중심으로 활동 연대를 적었냐면은 남유다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활동 연대를 적어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활동 연대를 지금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들의 활동 시기에 호세아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하나 등장을 한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 2세 때가 우리 최전성기라고 했는데 어느 만큼 전성기였는지를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보시죠.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전성기는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겠다고 또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앞절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보시면은 하맛 어기까지 지금 여로보암 시대 때에 땅이 넓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맛 어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중해를 해갖고요, 서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위가 어디냐면 하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굉장히 북쪽으로 땅이 올라갔어요. 또 밑에 보니까 무슨 바다가 나오냐면은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라바 바다는 어디냐면은 사해 바다를 다른 말로 아라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 북쪽에 있는 하마덕에서부터 사해까지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지하는 영토가 어느 나라 때의 영토였냐면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예요. 솔로몬 때에 가장 왕성한 그런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누가 다 차지했다?
여로보암 2세가 완전히 다 차지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항상 가난했어요. 항상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6절 말씀에도 보면, 25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25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여러분 아시죠? 요나 물고기, 그렇죠? 그 요나가 이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나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쫙 풀어서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분위기 자체가 늘 언제나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그 가정 가운데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굉장히 암울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궁핍함을 겪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버리니까 지금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지 않는가? 이 가난함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꾸 너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부강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하셔서 솔로몬 때에 가졌던 그 영토를 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국력이 강해지니까 경제력도 강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의 때가 여로보암 2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꾸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너네들에게 내가 너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줄게. 다른 외부의 침이 침입하지 못할 수 있도록 국력도 강할 수 있도록 힘을 줄게.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때 힘이 나고 침체될 수가 있지, 신앙이 여러분 없는 상태에서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부유해졌습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부유해졌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부유해진 거예요. 부유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왜 해주셨다고요? 다시 돌아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어버리니까 그들은 그 받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뭘 해버리냐면 교만해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흥청망청 놀기 시작하고 타락한 길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셨는데, 그 강하게 된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해질까 봐 더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죄의 자리로, 그전에는 짓지 않았던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뉴스 토픽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60% 이상이 가정이 다 파괴되어버려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 가정이 파괴해져 버리고 자기는 피폐해져 버리고 빚더미에 앉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첨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복이다, 나에게 왜 이런 행운이,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자 그 가정은 다 파괴되어지고 자신은 피폐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참 신앙인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유함이 찾아올 때도 신앙인은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유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는 달리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쳐다보게 된 비극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설교자예요. 설교자에게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설교자에게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똑같은 이치였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은 호세아의 눈 속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생의 말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호세아 시대 때의 이런 북이스라엘의 비극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호세아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화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결단하고 성화되어서 진짜 어른스러운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가난함과 빈곤함과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서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국력을 키워주셨어요. 경제적인 부유함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더 바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한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겁이 나서 죄를 짓지 못하던 죄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질적인 부유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을 절대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고는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갑자기 부유해져 버리면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 더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2절을 다시 보면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창녀라고도 많이 배웠고 또 음란한 여자를 평소 생활이 좋지 않은 여자라고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떠났다고 할지라도 창녀들은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상으로 보아서는 이 창녀라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삶이 음란한 여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 교회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랬죠.
떠났으면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은 풍요의 신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비를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남편, 아세라는 아내 아닙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싸워서 각방을 쓰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있는 신전 창녀들과 신전 창남들은 그 신전에서 무엇을 하냐면 음란한 짓을 막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보면은 자기도 이제 같이 합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한 방을 써서 비가 내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자들은요 거의 다 음란했습니다. 남자들도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하여서 음란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합니다. 음란한 여자 찾기는 쉬웠거든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의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버리면 호세아의 삶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호세아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얘기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정상적인 말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뭘 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저도 어린이부 설교할 때 그림 설교를 하거든요. PPT 해갖고 그림 보여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애들이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PPT 보면 잘 들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말로 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너가 음란한 여자 취해서 음란한 아들을 낳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말로 달래기도 합니다. 또 기다리기도 하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비를 모르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런 호칭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 나라라 그래요. 내 나라,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요, 오늘 2절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부르셨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장까지는요, 출애굽기에서 이 앞에 장까지는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끄집어낸 내 백성, 내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자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버리죠. 내 백성이라고 호칭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나라라고 하지 않고 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2절에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음란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음란한 자식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여 뭐하고 있다? 행음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그 안에 속한 백성 한 사람 한 명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통로를 막고 자기 자신들의 민족을 위한 삶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이 다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누구냐면은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행음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음란한 여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 군사적인 풍요함을 통해서 풍요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보다는 더 큰 죄를 지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음란한 자녀들이 나오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에 관련된 그런 뜻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